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도 가실 때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으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그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되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이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함께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어제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이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빌라도 법정으로 장소를 옮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벽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밤에 잡혀가신 후에 밤새 신문을 받은 이후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졌다는 내용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밤에 모여서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대제사장의 집에 모여서 밤새 예수님의 죄를 만들어가는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이제 의논을 하고 예수의 죄를 정죄한 이후에 결박하여 끌고 가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보면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도 형식은 또 갖춰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밤새 예수님이 어떻게든 잡혀가서 죽었으면 하는 이 사형당할 수 있도록 죄를 만들어 가는데 그냥 사형받을 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죄를 밤새 만들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하였을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인식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권세와 특별한 능력과 힘을 가진 자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랬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이제 이렇게 흘러가도록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사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린, 다시 말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 방식으로 사형을 당하도록 밤새 계획을 짰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마치 로마에 맞서는 자로서 그렇게 죄를 만들어서 이제 빌라도 법정으로 데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빌라도에게 오자 빌라도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말이 옳도다. 이 말은 너가 말한 그대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여러 고소들에 대해서는 1절 침묵해 버립니다.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리한 모습입니까?
이 빌라도도 이렇게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빌라도의 입장에는 분명히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월절 이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이 전례대로 이 유월절 특사로 놓아주는 것을 너희가 받아들이겠느냐? 그런데 오히려 무리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는 자를 놓아달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개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이고 메시아다라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이들은 소리질러 외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흘러가는 모습이 왜 가능했는가? 11절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했다. 그러니까 무리들을 이미 선동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환호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동당해 있기 때문에 흥분한 상태이고 흥분한 저들은 빌라도와 대화가 되지 않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묻거든요. 예수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묻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아니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길래 이렇게 하느냐? 이들이 더욱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것이죠.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외치고 있고 흥분하고 있고 이들이 가장 무서운 상태로 변해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무리와 군중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상황을 보면 이들의 모습에 이 변해져 있는 모습, 충동당하고 선동당한 이 모습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케르케고르가 했던 말 중에 군중은 비진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모여서 외쳤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진리라고 생각하고 다수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늘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늘 그것이 진리인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이 말이 참 많이 생각이 됩니다. 군중은 비진리다. 그들을 움직이는 무리가 있었고 그들을 충동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모두가 외치고 있지만 다수가 외치고 있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사실 숫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죄인이라고 외친다 해도 실상은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은 아니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는 무엇이 진리인가를 분명히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 그것도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진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세상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진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또 때로는 선동돼서 누군가로부터 이끌려가는 일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 결국 빌라도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라고 말해요. 빌라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리들의 만족을 위해서 밀란이 일어나거나 자신이 정치의 생활을 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한 교수님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무리의 요구이지만 이면적으로는 대제사장의 시기이고 법적으로는 빌라도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다면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이 행보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큰 은혜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무리가 외치고 있지만 예수님이 죄인은 아니신 것처럼 모두가 외친다고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무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루를 십자가를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